성도님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부터 비가 내리고 있어서 굉장히 반가운 비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잠자는 것 때문에 고민해 본 일이 별로 없는데 그냥 누우면 잘 자는데 밤에 땀을 이렇게 등짝에 줄줄 흘리면서 오랜 기간 동안 자는 게 힘들었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 여름은 제가 열대야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잠자는 게 많이 힘들었던 그런 계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비가 온 다음에 온도가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또 시원한 가을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괜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녁에 또 편안하게 잘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더 기분 좋은 것은 교회에서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힘과 격려가 되고 또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친척들은 만나도 금방 헤어지지요. 오랜만에 만났다고 해서 잠시 반갑지만은 저희들은 일주일마다 아니면은 또 이렇게 며칠 간격으로 만나도 더 반갑고 더 사랑스러운 분들이 바로 우리 교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내일 12과를 공부를 하는데요.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가장 절정의 내용이 우리가 이제 내일 교과 공부를 하게 될 그 내용입니다. 사복음서가 다 그러하듯이 다 가장 본인이 글을 썼을 때에 어디에 강조를 두느냐가 중요한데 그 집필자의 의도가 어디에 가장 클라이막스 또 절정을 이루는가 사복음서가 다 그러하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가장 자세하게 그리고 가장 긴 내용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들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기자들 보면은 글을 쓰게 될 때에 어떠한 표현법을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머리에 쏙 들어오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놓치고 싶지 않고 중요한 이슈나 중요한 장면들, 중요한 의미들을 이렇게 확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글을 쓰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순한 서술,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정말 마가가 이 글을 쓰게 될 때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의 기술 방법에 대해서 내일 교과 공부에서 어떤 표현법을 썼는지 지난과에도 그랬고 그 지난과에도 그랬고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은 뭐냐면은 샌드위치 기법을 사용하면서 역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장면이 있는데 곧바로 다른 장면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장면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장면이 먼저 보여줬던 장면과 대단히 의미가 있고 연결되어 있거나 직접적으로 아니면은 전혀 정반대로 하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두 가지의 내용을 비교하거나 대조를 하거나 또 아니면은 아는 사람은 확실히 알고 모르는 사람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독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알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어떠한 사람에게는 그 부분이 이렇게 감추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자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 글을 읽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들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왜곡의 여지도 왜곡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전혀 그것을 가지고 정반대로 뒤집어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기법을 사용하게 된 것은 그만큼 독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독자들이 이 글을 접함으로 인해서 그 중요한 의미가 명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비교, 대조, 중첩, 반복 그렇게 해서 의미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내용 이 장면 가운데서 특별히 여전히 몇 가지 역설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 속에는 중첩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의미들은 조금 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먼저 기억절 내용을 같이 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네,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마가는 인용했습니다. 인용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성경의 시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하게 될 때는 그만큼 그 현재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구약의 경전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오늘 내가 인용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에 그만큼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판사가 인용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인용한다. 그 말은 그 검사의 주장과 기소 사실에 대하여 인용한다. 이 말은 그거를 매우 중요한 내용, 기소 내용으로 판사가 받아들인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예언의 신의 어떤 내용을 시대의 소망, 대쟁투, 가르꼽는 기별의 내용을 인용한다. 이 말은 그 내용이 그만큼 정말 비중 있는 내용으로서 이 내용과 함께 연결됐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100마디 말보다도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고 권위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거 모든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멘하고 또 말이 좀 서투른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 권세 있는 권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멘하죠. 자, 오늘 이 마가가 인용한 이 말씀에는 정말 중요한 역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버리셨다. 그것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구속의 의미와 연관시켰을 때는 이것은 매우 합당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으심은
결국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그분께서 자처하셔서 자원하셔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책임을 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공부하게 될 때에 그 예수님의 모든 장면과 모든 표현은 왜 저 표현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조롱을 받아야만 했는가? 왜 그분은 저렇게 참혹한 고통을 느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 내용이 이 구원의 문제와 구속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마가복음 15장 2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죠.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이 옳도다. 어떤 데는 너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게요. 이것은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냥 맞다. 그렇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말이 옳도다. 물론 뭐 정확히 이제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긍정이 맞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빌라도가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느끼는 독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내 말이 옳도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소요죄가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뭐 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소요죄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장군도 있고 또 뭐 유명한 사람들 자주 이제 반란을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될 때 제일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그렇게 이제 써가지고 그 십자가 꼭대기에다가 붙여 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빌라도가 묻는 것은 지금 장로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그가 왕으로 본인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했을 때에 로마법에 저촉이 됩니다. 로마는 황제 하나만 왕입니다. 한 사람은 왕인데 로마 황제 외에 또 다른 황제가 등장한다? 이것은 바로 처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범죄인으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었는데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그런 왕으로 대답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로마 황제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다는 차원에서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왜 사형을 시켜야 되느냐?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랬고, 그다음 빌라도가 봤을 때 군중들이 자꾸 사형시키려고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는 자기가 판단할 법이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이 로마 황제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선동하려고 하고 소요를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사형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것인데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만한 죄를 지은 분으로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뭐 예수님을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 형에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도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발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빌라도가 매우 좀 우유부단했다고 하는 걸 볼 수도 있겠고요. 아니 판사가 군중의 여론 보고 재판합니까? 이거는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 그 본인의 명분과 또 이 권위가 제대로 정말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시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제 사형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의 위엄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대답할 때 좀 눈치 보거나 왕이 대답을 하는데 모기 소리처럼 또 아니면은 주눅 들어가지고 덜덜 떨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왕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위엄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내 말이 옳도다. KJV 흥정역에는 내가 말하였도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왕이심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을 읽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진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했던 사람들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떤 왕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자, 이 내용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로마 나라에서의 그 황제의 자리를 생각하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는 주님께서 통치자가 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그 나라의 국민이 됩니다. 그런 나라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나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질문 속에 매우 중첩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역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교회의 총독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수를 좀 놓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길을 쓰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 총독은 안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발광을 하고 있고 이것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공언해도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에
쉽게 선동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쁜 일에 쉽게 선동되는 사람이 있죠. 뭐 교회에서, 마포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교회 일하게 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한 사람이 아니라 꼭 나쁜 일에, 나쁘게 말하면 패거리가 있어요. 집단적으로 뭔가 그럴 때 정말 힘들어요. 네.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참 그런 경험을 여러 번 겪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났어요. 예.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이삭을, 알곡을 뽑힐 수 있구나 하는 거. 또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 알곡과 가라지가 교회 안에 함께 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느꼈는데, 보면은 꼭 그 안 좋은 일에도 이렇게 선동이 잘 되고 또 이렇게 힘을 합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때는 어떻게 단결이 잘 되는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일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일치 단결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못 박았었어, 못 박았었어 이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군중의 힘에 눌려버렸습니다. 네. 자, 예수님은 그런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고자, 그리고 천국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의 왕이십니다. 그 나라의 시민이 되시는 그 백성들은 좋은 왕을 모시고 사니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 나라는 국권이 딴 사람한테 넘어가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설 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유대인의 왕 만세. 만세는 언제 부르는 겁니까? 네. 저기 집사님, 만세는 언제 불러요? 저기 장례식에 가가지고 만세 부릅니까? 아니죠. 만세는 좋을 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만세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자, 마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 말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을 왜 입혔습니까? 이게 이제 왕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왕 예수님이 그 옷을 입을 상황입니까? 그런데다가 또 면류관을 쓰는데 황금 면류관을 썼습니까? 뭐를 썼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썼어요. 자, 거기다가 예수님이 지금 온몸이 맞아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유혈이 낭자한데,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자수 옷을 입히고 거기에다가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 앞에 경례를 했어요. 충성, 뭐 아니면 왕 앞에 하는 행동으로 로마 군인들이 조롱의 퍼포먼스를 한 거죠. 한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이 분위기와 상황을 보게 될 때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할 그런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그래 놓고는 또 엎드려 가지고 또 절도 하고.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과 어떤 그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의 전부가 아니라 인간을 아주 수치와 조롱과 모멸감을 극도로 느끼게 하는 그러한 사단의 이 조롱이 함께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색 옷을 또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색 옷을 벗기는 것은 왕이라고 그래놓고는 그 다음에 너가 무슨 왕이냐 하면서 옷을 확 벗기는 것은 그의 왕에 대한 모멸과 이 조롱, 그리고 그의 옷을 입히고, 유대인들의 사형 방법에는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형은 물론 로마가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옷을 입혀서 고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태인의 방식으로 로마가 양보를 한 거죠. 어쨌든 간에 뭐 로마가 하든 유대인이 하든 간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조롱과 고통은 함께 다 정말 엄청나게 정말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황제에게 한호하는 모습을 흉내내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대단한 역설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고통을 주게 될 때에 이렇게 화가 나서 때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실실 웃으면서 뺨을 때리는 것은 더더욱 정말 그 망신과 조롱이 섞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에서 때릴 때 이렇게 정말 기합을 제대로 주는 거하고 이렇게 괴롭히면서 때리는 거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괴롭히면 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로마 군인들의 가혹한 채찍질의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자주옷 입히고 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뭐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고. 자, 이것은 십자가는 조롱과 극심한 고통이 함께 섞이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조롱을 당해야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조롱을 그냥 고통만 당하시면 안 되나요? 사단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포기하게 하거나 이 구속 사업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동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참기 힘든 게 뭐냐면은 이렇게 모멸감을 주거나 조롱하거나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일이 가장 인간을 힘들게 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픔을 그냥 육체적인 아픔을 주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그런 것들이죠. 사람이 가장 망신스러운 것은 신앙적 망신이 가장 견디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재림운동 당시에 재림한다고 했는데 그 날짜 예수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느꼈던 그 슬픔과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은 당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경험한 이후에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더
정말 힘들고 또 고통이 컸다고 하는 것을 그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대실망의 경험자들이 아마 깨달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호언장담을 했는데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마나 부끄러워서 예수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 세우시고 정말 인자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격려와 위로와 또 희망을, 우리가 때로는 조롱을 당할 때도 있고 수치심을 겪을 때도 있고 정말 망신 중에 엄청난 망신을 교회에서 겪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모욕감을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겪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이 겪으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실망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자, 예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대인도 그랬지만은 최고의 모욕과 수치심을 줘서라도 사단은 예수님이 견디지 못하도록끔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망토를 벗기고 옷을 다시 입혀서 유대인의 사양 방식에 양보했다. 이 말은 뭐 하여튼 갖추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최고의 비참함, 최고의 모멸감을 예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모멸감을 주는 게 아니라 너가 왕이냐 이래놓고는 거기서 왕이니까 이런 거 하면 너가 한번 맛 좀 봐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교회에서 집사님이 아니면 장로님이 아니면은 목사님이 하면서 그런 것을 거들먹거리면서 뭔가 공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상대방에게 그러한 모멸감과 내지는 망신을 주는 일들을 하면은 정말 영원히 가슴에 못이 박힐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정말 입에 혹시 나오려고 해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고, 그것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걸 다 겪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러한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큰 고통을 사람에게 주는가 이걸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조롱 가운데서 정말 가장 큰 두드러진 조롱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와 보라.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 보라. 이것은 예수님에게 굉장한 모욕이었습니다. 자,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다는데 왜 너는 그 모양 그 사람 밖에 안 되냐,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굉장히 참기가 힘듭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도 주님도 겪으셨는데 우리가 이걸 잘 인내하고 겪어서 이겨내야 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요. 우리끼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왜 예수님 정말 이 마가는 이런 표현을 썼을까? 정확한 풀이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분명히 마가는 이 예수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 우리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구원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가 죽음을 자처했는데 그가 뭔가 자기를 살리려고 자기가 뭔가 어떤 정말 길을 찾아가려고 자기 살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조롱도 어떤 고통도 기꺼이 감내하면서 자기 몸을 버리실 분이시다. 이거를 마가는 강조하고 싶고 이건 사실 쓴 겁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자기를 구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죠. 교회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것은, 또 하나님 믿는 백성에 가장 감동을 주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존재를 없이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감동을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정신과 그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가 기꺼이 자신의 그 비참한 사지로 내몰리고 모멸감을 당하고 극도의 수치심을 맡은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곰곰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백부장이 고백한 내용인데, 자,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가 이 속에 참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단어는 이게 붉은 적색으로 제가 표시를 좀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여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다음에 엘리야를 부른다. 이게 이제 아람어로 이야기하니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 아람어로 이야기하게 될 때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르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순간에 엘리야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군중들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들었겠죠. 자, 그리고 큰 소리 지르시고 숨졌다. 예수님은 죽은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숨을 확실히 거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 이야기 나올 때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확실히 죽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다. 휘장이 찢어진다 했습니다. 자,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 교과책에 보게 되면은 대대병력이 사형집행을 했다. 200명에서 600명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대대병력은 미국 군대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백부장이라고 했으니까 100명을 건드리는 군대 장관,
실제 실명은 말커스입니다. 말커스가 사형을 전담하는 이 지휘관이었습니다. 100명을 거느렸으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로마 군대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천부장은 1000명이고. 자,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백부장, 이 장교는 이 예수님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합니다. 너무 대조적이고 비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의 이러한 고백이 로마 황제에게 다 보고됐습니다. 총독에도 당연히 보고되었고, 빌라도는 이 내 전속 부관이 이 말커스가 자기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거 확실하고, 그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황제여, 이 사실은,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절대로 보탠 말이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기록했습니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백부장의 말 한마디로 시작됐습니다만은 이것은 뭐냐면은 새로운 앞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할 고백이 됐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그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으로, 그분의 죽으심은 인류를 위한 새로운 구원의 시작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를 좀 하면은 이렇습니다. 침례를 받으신 내용은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 나오지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5장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교과책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비교는 우리에게 매우 여러 가지 중요한 통찰력을 줍니다. 요한이 예수에게 침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고난의 침례를 받는다라고 미리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나의 잔을,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될 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침례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난의 침례죠. 자,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왔는데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왔는데. 그런데 그것은 침례 요한입니다. 엘리야가 왔는데 임의로 막 대우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엘리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런데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엘리야가 또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 엘리야는 사실상 침례 요한인데 침례 요한을 유대 백성들이 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막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엘리 그 아람어를 이야기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른다는 그 말은 마가는 이 예수님께서 말하신 엘리야와 연결이 되는 걸 보면서 십자가가 더 주님께서 이 돌아가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더 한층 의미가 분명하고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성경의 뜻대로 가시는 것임을 이제 강조한 것입니다. 자,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자, 예수님 돌아가시게 될 때 이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것은 새로운 길이 열려졌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육체 너머에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둘기 같이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여기서 푸뉴마로 나옵니다. 푸뉴마는 호흡도 되고 생명도 되고 숨 여러 가지 의미가 되는데, 자 여기서는 성령이 임했는데,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다 그 단어에 그 숨이 떠남, 이 죽음은 에크푸네오, 에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EX, 아웃, 나가다는 뜻입니다. 이거 지트, 출고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숨이 나가는 의미가 있는데, 푸네오, 생명이 떠나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비교가 되고요. 자, 침례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아들로 인정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이겨야 한 그 사형을 집행하는, 너무나 생각지 않는 사람이죠. 아니, 사형을 집행하는 그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걸 보게 될 때, 앞으로 수많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는 기적 같은 일이 펼쳐지게 될 것에 서막을 보여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벽부장의 소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침례를 통해서 침례를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더 부각이 되고 더 선명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이 십자가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장 굴욕고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극형의 사형이 어찌면 사람에게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인가? 가장 놀라운 역설이요, 위대한 역설이요, 역설 중의 역설이요. 이것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만이, 영적으로 눈이 열린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사람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면 도무지 하나님 믿지도 않을 사람이 그런 일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러한 역설이 우리는 많이 봅니다.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워하게 될 때, 또 가장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때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승리가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